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강종구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 뒤에 저희 아내이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강소망 선교사 또 보셨다시피 한 명 더 있습니다. 강준 선교사입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저희 셋이 이렇게 함께 오늘 보험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과 또 저희가 왜 선교를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PPT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혹시 어, 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선교사를 나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요르단 이후에는 이제 유럽에서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의 때 한 3년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불러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어쨌든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 인도하심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인간은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외모는 잃어버려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취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에게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그것이 참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좀 공부하고 10년 만인 것 같아요. 7년. 들어온 지는 7년 됐는데 7년 만에 다시 결단해서 가족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저희는 이제 네,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한 10년 전쯤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OM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국제 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요 배를 한 2년 정도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영어를 써야 되는 국제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우선 국제 단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무슬림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제가 이집트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집트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가 예배하는 사진이에요. 이 카스르 알 두바라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긴 탱크가 교회를 지켜줘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 사실 가지 않는 곳인데 저는 관광객인 척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땅을 우선 지금은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강소망 선교사와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진 않았어요. 같이 묵상하지 않았지만 제가 선교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금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나아감으로써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이제 갈릴리,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그 호수 기준으로 남동 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20절을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안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나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바로 이방인들의 도시 동맹체를 이제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의 공동체,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마치 선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타 문화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막 내리자마자 예수님께 뛰어오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여러분, 무덤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근동 시대 때, 이 시대 때 무덤에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 이 무덤은 마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를 기대했기 때문에 무덤을 굉장히 집처럼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 일어나서 살아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덤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처럼 생긴 무덤에 와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지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3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다. 그리고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귀신 들렸는데 힘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힘이 셌던 건 아니고요. 아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가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그것을 여러 번이나 끊었고 도저히 제어가 안 돼서 5절에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동사가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다고. 히브리어에는 조금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여러 번 반복될 때 일어나는 형태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절의 모든 동사들은 다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끊고 쇠사슬을 끊고 자해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비참함이 반복됩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이것이 반복되고 자해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건 딱 한 가지 용법, 한 가지 의미만 가집니다. 뭐냐면 바로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께 나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나온 영화 좋아하시나요? 목사들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전 되게 좋아해요. 귀신 나온 영화를. 그 귀신 나온 영화에 보면 절대 귀신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9절 동일 본문인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혹시 나올까요?
네, 누가복음 8장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런 귀신에게 명하사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의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하루 종일 귀신이 들려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이 사람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리기 전에 그의 현실은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유리되어지고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무언가 결핍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무덤에 살았다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산에 묶임을 당한 겁니다. 산에 묶임을 당해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놨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묶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귀신에 들려있으면 참 어찌 보면 다행인데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자신의 현실이 보이죠. 정신이 돌아오면 현실이 보입니다. 처참합니다. 끊임없이 자해합니다. 전 아마도 귀신이 들려서 자해했다기보단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해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차라리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계속해서 그냥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것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들이 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두 번째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귀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귀신의 이름을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왜냐면요. 바로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의 이름 무엇이죠? 군대입니다. 그죠?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군대 체계에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는요, 아마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병력이죠. 수많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자 쫓겨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이 두 번이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허락을 구해요.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일컫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귀신을 불러 쫓아내니 어떻게 그들이 쫓아내면 바로 지체함 없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비참함에 빠진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은 지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대화를 통해서 대가벌리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돼지 2,000마리가 죽습니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잘 몰랐을 때 저는 조금 슬펐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게 있어요. 중동 사람이 그런가, 돼지고기 맛있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돼지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돼지의 죽음은요, 사실 대가볼리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연관이 오늘 말씀에서 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는 생각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아마 돼지가 많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돼지 2,000마리가 죽는데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죽고 나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던 자들이 왜 맨 처음에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서, 그죠? 목동은 뭘 하냐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양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도 치고 돼지도 치던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근데 이 목동은요, 뭘 하냐면요, 자기 것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을이 있으면 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에게 양이나 소나 돼지를 위탁받아서 치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아마 누군가가 이 목동에게 돼지를 맡겼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돼지가, 근데 이 목동에게 돼지를 맡겼는데 자기가 위탁받아서 키우던 돼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죠? 빨리 마을로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상황이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돼지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상황을 설명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과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깨달았던 거죠. 이 돼지를 죽였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 누구죠? 목동이 바로 그들에게 알렸다. 데가볼리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뭘 하냐면요.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돼지와 그 귀신 들린 자를 비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겐요, 이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000마리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재산이지만요, 위탁했기 때문에 100명이 맡겼으면, 1,000명이 맡겼으면 20마리, 2마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 인간과 내 돼지는 바꿀 수 없어. 저 인간과 내 돼지는 바꿀 수 없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할 때요, 예수님을 밀어낼 때,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나를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 나랑 전혀 상관없이 미쳐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이 대가볼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했고 우리가 버렸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가볼리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조차 대가볼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가볼리 사람. 다시 말하면요,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오며 가며 어쨌든 알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선교사님, 저는 그런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다? 저도 불편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저기 누군가 지금 아파하는 사람, 실족한 사람, 그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저기 저 죽어가는 사람과 바꾼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선교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곳에 무엇을 남기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남겨서 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시기를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아마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부흥회 가운데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4장 35절
그리고 39절, 40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근데 부흥회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제자들이 이끌고 떠나세요. 떠나셔서 뭘 하시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이 풍랑 위에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건너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힘드신 상황이에요. 부흥회를 설교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고 부흥회 엄청 뜨겁게 했었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뭘 하시냐면요.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밤에 가시고 이 밤에 건너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 엄청나게 힘드시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 한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말없이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그날 밤에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야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곤도, 자신의 그 부흥의 대박도, 수많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 한 영혼과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체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은 지체함 없이 그를 구원하시고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영혼의 돌아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 버금교회 그 공동체 선언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한 영혼의 돌아옴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위해 기꺼이 피곤을 뚫고 폭풍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에게 왔냐면요.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그 찾음이 바로 나에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데가볼리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불편하고 한 영혼과 나의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조선 땅 가운데 이 조국교회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귀신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세우시고 지체함 없이 그들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했죠. 그러나 이 조국교회는 어느새 데가볼리와 같은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한 영혼보다는 내 돼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 목사직분이라면요. 그 한 영혼보다 내 재산이라면요. 내려놔야죠. 그것보다 내 교회라면 내 울타리라면 죄송한지만 그건 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이 귀신들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 지체함 없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다가 혹여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대가볼려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